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또 찾아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제가 앞에 여러분이 뒤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 번 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이번 사순절은 딱 한 가지, 십자가와 나 사이의 상관성. 저 십자가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가? 지금 고백하는 대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계속 이 일을 당하시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 죄 때문이다. 내 허물 때문이다. 내게 평화를 주려고. 내 치유를 위해서.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이 상관성을 이번 사순절은 꼭 붙잡는 귀한 기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로 그냥 예수님 아는 거, 성경 지식을 좀 가졌다는 거, 교회에 출석했다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인데 정말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나 때문으로 우리가 믿느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만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주님과 나 사이의 상관성, 관계가 만들어지고 신앙생활이 비로소 돼요. 비로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위로와 평화가 찾아오고, 거기서 내 욕심, 내 잘못된 삶의 방향들이 이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내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나의 상관성을 이번 사순절 기간 온전히 꼭 붙잡는 그런 기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이야기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그들과 저들과 십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37절. 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 측근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영광 중에 이르거든.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요즘 정치권에서 무슨 핵관, 무슨 측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분하고 자주 밥을 먹고 그분이 주재하는 회의 자리에 자주 가고 사석에서라도 그분과 동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잘 알고 그분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게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제자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가장 가까운 자리를 저들은 이 시간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요한, 자신들이 거기에 앉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친척 관계예요. 일찍부터 따랐고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집에 이 배, 또 여러 가지 재물 내려놓고 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늘 12명의 자 가운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측근에 두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무슨 일을 시킬 적에 다른 사람은 좀 있고 니들 셋만 따라와라,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현장, 거기도 그랬고, 또 당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했던 변모산 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고, 여러 번 그랬어요. 지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뭔가 주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때가 됐는가 보다라고 여겼던 이 야고보와 요한, 은밀하게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당신이 영광에 이르거든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요구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잔치자리에 초청받았을 때에 맨 끝자리 말석에 앉도록 해라,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아져야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그분을 알아,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 내가 그를 대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그 가까운 자리에서 전혀 반대의 생각을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자리를 저들이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생각, 이 마음이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마치 두 레일이 가기는 가는데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거리가 있는 길을 서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이 진짜 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이 잔, 내가 받을 세례, 너희 받을 수 있겠어? 주님께서 마셔야 할 잔이 뭡니까?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 대속의 잔입니다. 매우 쓴 잔이고 고통스러운 잔이에요. 주님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실 대속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당신을 예로 들면서 제 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세례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하나님이 내 앞날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원리는 너무나 분명해요. 먼저는 고난이다. 그 후에 영광이 오겠지. 먼저는 십자가다. 그 다음에 부활이 올 거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자, 39절과 40절, 39, 40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내 잔, 내 세례 너희도 받을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당연히 할 거예요. 라고 저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너무 경솔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은 가볍게 출발한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 우리 한번 가자. 소풍 나들이 하듯이. 그냥 사람 만나고 가볍게 걸음걸이 하러 왔을 수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러 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에 오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대하여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왜 십자가로 가는 거지? 아니 어떻게 자기를 낮추라고, 아니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 왜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자청하는 거야? 우리 속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의아하고 놀랍고 이상한 주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진실해지는 거예요. 가볍게 출발했다가 왜 그랬을까? 그 뜻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무게가, 나아가 균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의 경솔한 답변에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인정해 주지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다. 언젠가 저들이 그러리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사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저가 고백한 그대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어져요. 불과 얼마 후입니다. 요한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감옥과도 같은 반모섬, 조그만 섬에 갇히고 말아요. 유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리하지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고난을 받아내도록,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도록 저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저들은 고난을 끝내 감당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경솔함으로 출발했고 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보리라 결단이 이루어지지요.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고 거기서 주변과 후대에게 영향력이 생겨나면서 한 알의 씨앗과도 같이 이 땅에 소중하게 묻혀져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은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말이야,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거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자리를 줄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를 얻을 것이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도록 누구를 세우실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만큼 영광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췄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당신의 몸을 내어놓아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그 예수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에 높이셨고 모두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은 사람도 그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곰곰이 둘러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앞에 구하는 것들이 나한테 유리한 그런 은혜와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 고난을 잘 받아내고 소화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고난을 내 민낯으로, 내 연약한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우리 의지가 약하고 우린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에게 의지해.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힘을 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아마 움켜쥐고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서는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는 어려울 거다. 내 자아를 지키고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함에 있어서는 네가 아마 십자가의 길을 걷기는 어려울 거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익하지를 않아요. 그 고난이 우리 삶의 그 영혼에 진짜 환희와 기쁨을 줘요. 보람과 확신을 줘요.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흔적이,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가, 성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해왔던 방식이에요. 교회가 여전히 미래의 소망이 되느냐, 성도가 여전히 교회의 이 세상에 정말 귀한 존재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라면 여전히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라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익과 편리가 아니라 내게 십자가 구원을 베푸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담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살아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할진대 내게 주어진 고난의 분량도 감내하리라 결단하는 온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거를 확신하고 그거를 가슴에 뿌리 박으며 그것의 그 의미와 감동을 여러분 속에 많이 누려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이 알았어요. 이게 소동이 됐습니다. 아니 이것들 봐라. 아니 지들이 뭐라고 지들만 예수님의 그런 거를 요구해. 나는 한 거 없어? 소동이 되어졌어요. 안타깝지요? 주님께서 제 아들 다 불러 모아서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는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겠지만, 여러분 너희도 알겠지만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이방인 집권자들, 권세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 보았잖아. 집권자란 권세를 잡은 자예요. 로마 황제, 로마 총독 빌라도, 또 분봉왕 헤롯,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행하는지를 보았잖아. 저들은 권력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백성에게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소란스럽고 백성들이 어렵고 눈물 흘리고 이거 보았잖아. 여러분, 헤롯 어찌 그 권세를 행했어요? 자신의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을 한창 술 취해서 기뻐 좋아하다가 그야말로 헛된 권세로, 야 나한테 한번 요구해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마, 허세를 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 헤로디아가 교묘한 말로 불편했던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뭐 알겠어요? 어미의 꼬임대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하니까 여러 고관들 앞에서 말했던 그 말 때문에, 그 권세가 헛된 권세죠. 결국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명했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 무죄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 너희들 그렇게 권력 행사를 보았잖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 방식하고는 다른 것을, 다른 권세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어지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세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권세로 남을 해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권력을 너희들이 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으뜸이 되어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지기를 원할진데 낮아지려고 함을 통해서 높아지는 그 나라, 그 세계,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을 흉보고 남을 헐뜯고 남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치한 짓이에요.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이제 결과가 났지만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참 백성으로서 가슴이 좀 시린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시간이었는데 그의 국정 철학이 어떠한 것인지, 비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좀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서로 간에 격해지면서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는 별로 없고 서로를 끄집어 내리려는,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나아가 집안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아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 너무 가볍게, 너무 연약하게 이 일이 진행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모두의 마음인 줄로 알지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면 서로 상해 있는 마음들, 이 쓴뿌리들이 나라가 정말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날개를 달고 달려가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금도 조바심이 생겨지는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끄집어내림으로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세상 방식은 서로 망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어요? 잘못된 흐름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도처에서 새로운 방식들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그런 새로운 방식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을 운영하고 또 교회와 우리의 삶 일터, 그 모든 현장에서 성도가 섬기고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통치 방식이 생겨나는 그 세계를 만드는데 도처에서 선한 역할을 이루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려고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의 희생 제물이 되려고 내가 온 거야. 헬라와 로마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건 아예 직종으로, 아예 그냥 구분이 되어져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노예라고 하는 자들이고, 섬기거나 봉사한다는 것은 노예의 삶이고 그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당시 남을 섬긴다, 그 섬기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것이나 해 라고 말하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노예나 천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노예나 해야 될 그 섬김, 그 봉사를 자청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봐라, 어떻게 가난한 자를 불러다가 섬겨주지?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이나 아이나 천대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대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들을 자신들이 하네. 그것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그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의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크리스천의 삶은 그 시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이런 삶이 잘못된 시대의 가치를 바꿔놓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가치를 가지고 세상, 이 땅의 여러 잘못된 가치들에 대해서 도전해 나아가면서 그것들을 하나둘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노예나 하는 그 일을 거룩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앞장서는 크리스찬.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놀랍게도 로마의 자녀들을 돌본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 횡포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식민지에 나아가서 또는 노예에게 또는 천민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군인들의 사생아가 많이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태어난 이 아이를 로마는 전혀 돌보지를 않았죠. 책임을 안 느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아이들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돌보리라. 그 고아들을 돌봐준 거예요. 후에 로마 군병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집을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자신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길러준 모습들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로마 군병의 마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죄를 짓고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가 그치게 되어지고 나아가 기독교인들을 저들이 막아주게 되어지고 마침내 황제까지도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기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200여 년이라는 깊은 고난 속에서 카타콤 지하에 숨죽였던 기독교가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주류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영어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worship service라고 이야기를 해요. worship service.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 섬김, 헌신, 희생, 그 제물, 이게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희생과 헌신이죠.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심히 바라보세요. 선진국은 섬기려고 하는 자, 봉사들이 많아요. 볼런티어, 자원봉사가 많아요. 도처에 많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후진국은 왕이 많아요. 왕이 많아요. 선진국은 섬기려는 사람,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후진국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었어요. 봉사하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을 주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었어요. 어디에인가 가치 있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직 젊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써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권리와 내 이익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의 필요의 공급을 위해서 쓰여지겠다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펼쳐지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섬김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섬김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헌신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요. 누군가의 얼굴에 기쁨을 줘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린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을 보는 시간이에요. 채찍에 얻어맞으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얼굴은 피 범벅이 되어지고 무례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친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등을 우리 모두는 물끄러미 쳐다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속에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왜 그 길로 가십니까? 거기서 내 죄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이 고백을 깨달으면서 소박하게나마 주님, 나도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 고백이 비로소 우리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정말 자랑스러운 길이에요.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땅에서는 열매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와 자녀와 후배들에게는 더 좋은 세계를 물려줄 위대한 길이에요. 후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십자가 묵상 속에 나도 그 길 나아갑니다. 고백과 결단으로 사순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향하기를 축복합니다.